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과정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오늘은 15절부터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환난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환난을 겪을 때가 있죠. 지금도 또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환난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요, 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는 이집트의 왕 애굽 왕이 온 세상을 거의 뭐 신처럼 다스리고 있을 그런 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이제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그 자손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굉장히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거의 한 400년 가까이 흘렀을 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역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는 그 인구를 좀 제한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굉장히 힘든 명령을 그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산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아이면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십브라와 부하는 아마 이 전체 산파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단 두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런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환난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그때 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출산하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걸 왕에 대한 명령 불복종으로 알고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놨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십보라와 부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히브리 엄마들은 굉장히 건장해가지고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먼저 애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때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애굽 왕은 아이를 이렇게 받을 때 자연스럽게 죽이면 뭐 일부러 살인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서 아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파 히브리 십브라와 부하를 중심으로 한 그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말하면 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자, 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서슬퍼런 왕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지금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의 아이들을 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환난의 때, 그 핍박의 때, 사실 이 가정의 남자아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보통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적당하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환난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는 그 서슬퍼런 권력과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한번 재정의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지금 출애굽기보다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여호수아서 그다음 모세, 그다음 여호수아의 세대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2명을 보내는데 그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그 군대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자신들을 평가했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야 됐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갈렙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정말 강했던 헤브론을 점령할 수 없었을 때 그의 나이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그 산을 정복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죠. 근데 여러분 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더라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베테랑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처리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록 내가 이 결단을 했을 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마치 십부아와 부하가 결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또 특별히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미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결단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때가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용서를 빌라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뭐 가정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요. 저는 뭐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이건 위험을 무릅쓴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내 늘 살아왔던 패턴대로가 아니라 내 삶의 그 일반적인 패턴을 떠나서 위험을 무릅쓰는 그것도 바로 십부아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먼저 인사하는 거. 교회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않냐고.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젊은 사람에게 가서 인사한다는 게 우리 한국 문화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생각해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원금을 드리고 또 때에 따라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돈이라는 게 사실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새벽기도도 사실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입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하루가 아주 몽롱하고 또 일찍 자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부아와 부하 때문에 수많은 히브리의 그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함께 읽었는데 그 십부아와 부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 애굽의 왕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비참하고 그 다음에 절망, 저주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들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을 주시고 저는 직장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이 결국 나에게만 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번성하고 강해진 것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이 뭔가를 했다기보다도 저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에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나의 작은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의 결단이 무슨 큰 이 나라와 민족에 또 우리 집안에 또 교회에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브라와 부하의 작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민족 전체를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나의 작은 손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결단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에게, 이 국가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애굽 왕이 사실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때는 거의 신으로 간주받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먼저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모세가 강물에 갈대상자에 띄어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흉흉하고 환란이 강해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도요, 엄청난 환란들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 닥쳐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강력하고 극심한 환란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의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단, 또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서요, 또 비록 나의 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고 또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 이 한 주 남은 생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 때문에 많은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살고 민족이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